할렐루야. 우리 주에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12월인데요. 제가 예배를 앞두고 잠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예전에 DTS 받으면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도 가봤고 수만 명이 모이는 서울의 대형 교회도 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묻혀서 가거나 묻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 자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님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인 형식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만을 찾고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죽어있는 영혼도 주님의 진리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함을 허락하옵소서, 사모함을 허락하옵소서, 열정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혀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최면 문화가 있어서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참 때 묻은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면요, 나가질 못해요. 자식이 부모 앞에 나가지 못하고 배우자 앞에 나가지 못하고 또 세상 앞에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연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냥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 묻어도 괜찮고 절망해도 괜찮고 자기가 무너져도 괜찮으니까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 나오는 건 네 몫이고 고치는 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요, 먼저 자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내가 먼저 좀 살아야 되겠나이다 하고 기도하세요. 뭐 자식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직장 문제도 있을 거고, 돈 문제도 있을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다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좀 주님한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연약한 부족한 죄 많은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약속대로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섬세한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죄전에서 주님만을 찾고 구하고 의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는 애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발걸음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무너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기가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나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의 말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환경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약함을 보며 자멸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빛 대신 주님이 비춰주시면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묶임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워진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도 구해야 될 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워진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곡 비 준비하시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함을 경배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필요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이 꼭 구원받고 천국까지 열심을 내며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또 질병을 가지신 분이 깨끗하게 치유받도록 우리 학업 중인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를 열어주시고, 관계에 좋은 만남들이 있게, 또 틀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필요가 공급되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믿음으로 외치고 주님께 가족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앞에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룬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제약들에 얽혀있는 사슬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 회복과 소망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그리고 지난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입술의 원망과 불평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자들 주님 꼭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은혜, 새 힘을 얻는 은혜,
돌판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모든 사람들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 피의 십자가에 승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너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만나지 말고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그냥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 유성지방의 임시총회가 12월 8일 월요일날 대전에 있는 새누리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재정결산 보고 및 예산안 심의를 12월 10일 수요예배 마친 직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날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전날인 24일날 저녁 수요예배와 25일 당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수요일날 오후 11시에 진행되는데 당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8시 10분에 진행되는 수요예배는 당일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보에는 없는데 우리 강 집사님 생일이 12월 달에 있어요. 예수님하고 응애가 같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주에 같이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주희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달려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모인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번 한 주는 주님께로 더 나아가며 매일 죽고 또 죽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번 한 주는 주님께 온전히 승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종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만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경배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는 주께 드리리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군사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인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에 힘써서 열매 맺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학업 중인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문제를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삶의 자리 가정 학교 일터 사업장 교회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하고 구별된 신실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군사로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이루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일본의 절개 헌신함으로 주수하고 열매 맺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문제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마땅히 오대야 될 정보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또 해외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도 9월 2일은요 우리나라 잊지 못할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바로 포항 경주 지진이 일어난 날이에요. 경주 지진이 16년도에 일어났고 그 이후에 17년도에 또 포항 지진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 찾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른쪽 사진 보이세요? 막 에쿠스나 그런 차들이요 간판 떨어지고 벽돌 떨어져서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깨졌더라고요. 이제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다고 하죠. 다들 추석을 앞두고 야 이제 이 연휴 때 뭐 할까 하다가 이 지진만 나니까 모두 너무나 혼비백산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저희 처제네 가족이 경주에 살다가 이게 여진이 수백 차례가 됐거든요.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땅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니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 있는 대구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지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트라우마를 느끼면서 이제 한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배운 거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한태평양 지대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데나 걸쳐 있지 한국이 지진 난다고는 뭐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진 같은 재앙의 특징이 뭡니까? 예고가 없다는 거예요. 나 이제 땅 갈라진다, 뭐 건물 무너지게 할 거야 하고 예고하고 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닥치니까 일상의 삶이 깨지고 무너지고 아수라장이 되고 막 지옥이 된다는 거죠. 그때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인간이라는 게 참 무력하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일상이요 모래성 같다는 거를 그걸 보면 금방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진이나 쓰나미 이번에 홍콩에 화재가 됐잖아요. 막 이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년째 들었대요. 뭐 별로 한 1, 2년 됐나 했는데 벌써 4년째랍니다.
이런 재난들 분명히 무섭잖아요. 물리적 재난이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영적 재난입니다. 영적 재난. 물리적 재난처럼 무서운 게 영적 재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난 얘기를 딱 접하면 처음에는 무서워요. 이거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 지역에도, 우리 아파트에도 막 홍콩처럼 불이 나면 어떡하지? 우크라이나처럼 남북한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처음에는 긴장을 해요. 그런데 금세 잊어버려요. 왜? 지금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거든요. 공부하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노느라 바쁘다 보니까 이게 금세 무뎌진다는 거예요. 설마 나한테? 설마 우리 집에? 설마 우리 아파트에? 설마 우리 지역에? 막 이러면서 안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일함이 사람 잡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무뎌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 재난처럼 영적 재난도요, 똑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무뎌지고 안일해지고 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데 심각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이번 주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따라 오더라고요. 재난 문자인데 뭔가 하면 세종 어진동에 KTNG에 불이 났다라는 거.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거 너무 자주 다니는 길인데 막 이런 재난 문자라도 오거든요. 세상은. 그런데요, 영적인 재난은요, 재난 문자가 안 와요. 하나님 3일 뒤에 임재하십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주님 현재 강림 중 막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천사가 나팔 부는 중, 이름 안 불리면 긴장하시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멍하니 있다가 심판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이 평안함과 화려함에 속아서요, 영적 재난이 온다는 거에 무뎌지지 말고 주님이 지금 오든지 내일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준비만 돼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내가 이게 학생들만 이제 기말고사 막 들어가고 하던데, 여러분, 내가 항상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다면 뭐 지금 당장 뭐 시험지 돌리든지 내일 돌리든지 뭔 상관이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영적 재난에 대해서 어떤 이해함이 있어야 되는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적 재난. 자, 첫 번째.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혼수 상태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자, 혼수 상태, 코마라는 거, 코마. 코마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영적 재난을 대비해야 되는가? 영적 무감각, 영적 혼수 상태라는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소망적이네요. 제가 금방 읽다 보니까 잠이라는 건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으면 못 일어나는데 잠이기 때문에 깨어날 수 있는 거죠.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아까 붉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기서 때는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특별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 부부도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애들을 순차적으로 깨워, 자 일어나야 될 시간이야 그러면 애 하나 씻고 또 깨워서,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데, 여기에서 깰 때라고 하는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운명을 가로짓는 타이밍을 얘기할 때 이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얘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죽어있는 상태로 영적 혼 상태로 있으면 심판으로 가니까 지금은 깰 때입니다. 영적으로 깰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타이밍에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믿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혼 상태, 코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잠들었다는 게, 코마 상태가 뭔가 하면요, 세상 정욕, 쾌란, 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팔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것을 영적 코마, 혼수 상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져. 이게 뭐 죄야? 다 그런데 뭐 교회 다닌다고 안 하냐? 뭐 조 집사님도 그러고 뭐 목사님도 뭐 다 하던데 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 기대감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기도를 하는 중 마는 중에 맨날 졸기나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냥 입에서만 흥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높여드리는 건지 그 속에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케이팝 노래 부르듯이 막 그렇게 부르고 막 뛰기나 하지 정작 말씀 들을 때는 막 좋은 애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이 영적 무감각 홍수 상태, 이걸 잠든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얘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해당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가 혼적인 그 혼수 상태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시대를 보세요. 그냥 남들 다 떠나서 우리를 보면요. 예배 시간에는 아이고 예배 언제 끝나나 혹시 이러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졸고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들어도요. 끝나고 나서요. 크게 피곤하다 그래도 스마트폰 들면요. 1시간 2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 딱 덮어놓고 자면 될 걸. 핸드폰 열어놓고 1시간 2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부터 잤으면 3시간은 잘 건데 이제 1시간밖에 못 자네 하고 1시간도 안 자고 계속 스마트폰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 검색하고 유튜브 보고 주식 차트 검색하고 연예 기사 보고 오락물 즐기는 데는요 항상 깨어 있어요. 전부 박사예요. 이거 막 얼마나 막 자료를 찾아 들어가는지. 근데 영적으로는요 너무 둔감하고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똑같아요. 막 그 학생들, 직장인들,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바쁘다고 해도요 한국 사람들 평균 하루에 2시간씩을 쓴대요. 도대체 뭘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쉬지.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일부러 버스 같은 거 타거나 뭐 기다릴 때 핸드폰 안 해요. 일부러 그냥 두리번거려요. 이렇게 해서 하늘 보고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전부 다 뭐 공연 같은 거 하면 전부 핸드폰을 찍고 있어. 자기 눈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애를 그냥 자기 눈으로 보면 좋겠는데 맨날 핸드폰으로 간접적으로 찍느라고. 그거 찍고 올리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SNS에 좋아요 한 번 받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냥 자기 눈으로 보라고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놓은 거 보라고요. 스마트폰 내려놓고 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소중한 나의 배우자도 보고 내 자식도 보고 부모님도 보라고요. 왜 이렇게 스마트폰만 들고 있냐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2~3시간씩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으면서 기도할 시간 5분이 없고 말씀 3장을 하루에 못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마음을 너무 다 빼앗겨버려요. 바쁘다는 것은요 핑계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바쁘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을 즐기는 건 다 해요. 근데 영적 양식은 못 먹으니까 이게 코마라는 거예요. 혼수 상태라는 거예요. 4세기 신학자 어거스틴, 그는 젊은 날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뭐 가진 게 많으니까 방탕하더라고요.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 기도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이 사람이, 이 성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요. 그가 영적 혼수 상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밀라도의 정원 담 너머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산책하고 있는데 담 너머에서 애들이 노랫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어거스틴어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을 찾아 읽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었던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마음속에 의심과 정욕과 쾌락이 순식간에 다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 앞에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영적으로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아무리 뭐 케이팝을 듣고 아무리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봐도요 절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해요. 저도 심리학자나 어떤 상담가나 강독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막 책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거는 내 지식은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유익도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려주지 못해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영이 사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아니 1시간 하던 거에서 50분은 그냥 하던 거 일단 하라는 거예요. 대신 10분만 좀 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잠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니까.
톨스토이가 참회록에서요 이 비유를 들었어요.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양우화에서 가져왔다고 하더래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참 재미있는 자료예요. 이게 동양우화를 톨스토이가 참회록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코끼리가 있잖아요. 근데 톨스토이는 이제 사자로 얘기해요. 이 사람이 사자한테 쫓기다가 구덩이로 떨어졌어요. 근데 구덩이로 떨어져서 나무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밑에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독사가 막 떨어지면 죽이려고. 근데 가지를 흰지하고 검은지가 이렇게 갉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가지가 꺾이면 땅바닥에 떨어져서 독사한테 물려 죽을 위기인데 저 나무에 있는 꿀이 떨어지면서 꿀을 핥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 즉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떨어져서 내 죽는다 이거예요. 독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고 꿀은 일시적인 쾌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결국 나 시간이 다해서 정말 죽음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세상 쾌락 좋다고 꿀 먹고 있다는 거예요. 꿀 먹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안 산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죠. 뭐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막 학교 가느라고 막 허겁지겁하고 직장에 출근하는데 허겁지겁해요. 여러분 그렇게 허겁지겁 나가더라도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막 30분 이상 타고 또 10분 이상 걸어야지 학교를 가거든. 직장에 갈 때 여러분도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에 5분만 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5분만, 단 5분만이라도 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틀어놓든지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함께 올리면서 주님을 만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옵소서. 아니 자식 새끼하고 배우자와 부모님 기도해도요 2, 3분은 그냥 흘러가겠네. 내 자식하고 부모님 이름 한 번씩만 불러도 시간이 그냥 갈 거라고요. 5분이 채워질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 얼마나 삭막합니까? 집을 떠난 나의 가족들이 무사히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 이제 세상은 너무나 험해요.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 자녀를 학교 생활하는 동안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애들과의 관계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배우자를 음란과 쾌락과 종로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하나님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잠에서 깨어나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자.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재난에 대해 어떤 이해함이 있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자녀답게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이 갑옷을요 그냥 전투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투복. 이렇게 요즘에 막 군인들 보면 전투복 입고 방탄조끼 입고 또 막 전투 배낭 메고 막 무전기 메고 막 총칼 차고 막 수류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군복무했는데 그때에 비하면요 요즘에 무기가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자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12절 보세요. 뭐라고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대인식이 중요합니다. 이게 여명이라 그러죠. 동이 트는 새 아침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어둠의 세상의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심판하실 여명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옷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옷 갈아입어. 야 잠옷 갈아입고 교복으로 갈아입고 학교 가고 잠옷 벗고 출근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는다는 것은요, 그냥 스르르 벗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때 묻어놓은 냄새나는 더러운 작업복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완전한 새로운 전투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얼룩진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육의 모습으로 정욕과 쾌락과 내 만족과 유익으로 살았던 거 완전히 끊어내고 주님의 백성으로 갑옷, 전투복으로 갈아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끊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옷 대충 뭐 털고 입는 것 아니에요.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벗어 던져야 될 그 옛사람의 옷, 쓰레기 목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방탕과 술 취함이에요.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이라는 거 한번 따라볼까요? 절제력 상실.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는 거. 그 인생 뭐 있어? 먹고 마시고 놀자 이거예요. 저도 예전 직장 생활할 때 맨날 부르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맨날 이런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맨날 그런 거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술만 문제가 아니라요, 게임을 못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93학번인데 그때 뭐가 시작됐는가 하면 이제 레일이 쫙 깔리면서 스타크래프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제 아래 때 또래가요, 여러분 게임 중독자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은행 지점장이만 꽤 높은 레벨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사회적 지위. 근데 2시, 3시까지 게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도 안 해팽겨주고 일 마치고 오면 게임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게임 중독자들.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이성을 마비시키는 모든 것이 방탕과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를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컴 다 꺼버려야 돼 그냥. 그 정신 팔려갖고 사람이 중요한데 그냥 씻고 나서 하는 일이, 밥 먹고 나서 하는 일이,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거, 절제하지 못하는 거 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음란과 호색입니다. 음란이라는 건요, 드러난 죄하면 이 호색은요, 은밀한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 성적인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는요, 밖에서 저질러요. 내가 뭐 말을 하든 뭐 손으로 하든 그게 밖에 있는데 이 음란죄만 내 몸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특별히 쓰레기 목록이니까 구별해서 네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다툼과 시기예요. 사람들이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뒤에서 말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잘 나가는 사람 끌어내리고 잡아뜨리고, 여러분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요, 깨어진 것을 붙이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깨는 건 누구예요? 마귀 역사예요. 교회를 깨는 건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가정을 회복시키고 직장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붙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 따라갈래요? 성령이 하시는 대로 따라갈래요? 성령이 하는 대로요, 붙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가 하는 일을 참여해서는 안 돼요.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방탕과 술 취함, 절제하지 못하는 거. 또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음란과 호색, 그 다음에 다툼과 시기. 이런 쓰레기を몸에 붙이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게 너희 인생의 목록에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입어야 됩니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갑옷을 입어라. 전투복 입으라는 거예요. 전투복. 지금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니까.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소풍이 아니에요. 소풍처럼 교회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를 가요? 대형 교회를 가는 거죠. 시스템이 완벽하거든. 애들 교육 다 되시. 애들 그냥 교회 학교 밀어놓고 차 마시면서 담수하면서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묻어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묻어갑니까? 치열하게 내가 뚫고 가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소풍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지금 당장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추린 입고 갈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한겨울에 보온이 될 수 있는 좋은 옷에, 그리고 막 빨간 옷 입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요?
검은색 잘 안 보이는 옷, 막 그런 거 위장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전투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 돼야지 소풍 가듯이 놀러 가듯이 그렇게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흥사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둠을 몰아내려고 빗자루질을 하지 마라. 그냥 불을 켜면 된다. 저 이거 참 많이 생각돼요. 술을 끊으려고, 담배를 끊으려고, 여자 뭐 섹스 중독을 끊으려고 그것만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귀신, 붙잡고 있는 귀신, 절제하지 못함, 방탕함, 그것을 막 깨뜨리려고 막 계속 얘기하는데 지쳐요, 지쳐.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 이거 못 끊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지.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사람이 잔소리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주여 이 영혼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비치야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냐고 하는데 잔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짜증나게. 그냥 훌 나가버리는 거예요.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바꿔요. 주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막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변하는 것 같죠? 속으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래요.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편이잖아요. 주여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저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빛이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언젠가는 살아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좀 살아날 거면 좀 일찍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18세기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쓰레기 목록을 인생에 덕지덕지 붙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방탕했고 술 취함, 폭력, 음란, 저주, 어둠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말 그대로 그는 인간 쓰레기였어요. 근데 그에게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요,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었어요. 노예제 폐지에 앞장섰어요. 옛날은 노예선 선장으로 노예를 팔면서 부를 축적했는데 이제 노예 폐지를 앞섭니다. 그가 쓴 찬송가가 뭡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이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빛의 갑옷을 입으니까요, 이 인생 최고의 밑바닥에서 Amazing Grace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찬송을 만들었냐고요. 여러분 택시 좀 타세요. 여러분, 세종이 택시가 많이 없거든요. 전국에서 택시가 제일 없는 곳 중에 하나래요. 30년간 택시 운전하신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씩 생각할 거예요. 옛날에 그 미터기를 조작했대요. 미터기 조작하면서 이렇게 좀 돈을 많이 했다는 거죠. 어둠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죄라는 거 알고 나 이제 정직으로 성부한다고 미터기 조작을 더 이상 안 했대요. 당장 수입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100만 원 벌었다면 이제 70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바보라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차는 정직하다고 소문이 나서 단골이 많아져서 더 예전보다 더 많이 벌고 잘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 차를 타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그 복음이 입에 힘이 실리니까요, 복음의 생명력이 있으면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게 빛의 갑옷이에요. 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요, 당당해요. 찌질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요, 다 몰래 지어요. 다 몰래 지어요. 여러분, 저라고 육신이 있는데 죄에 노출이 안 될까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내가 이걸 지금 교회 예배당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예배당 안에서 할 수 있을까? 못해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다 죄예요. 여기에서 이거 한 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기에서 제가 사모 외에 다른 여자랑 나쁜 짓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다 몰래 하는 거예요. 안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내 가족 앞에서 못하고 다른 사람 시선 앞에서 못하는 건요, 다 죄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 목록을 벗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러운 잠옷, 쓰레기 묻은 잠옷을 벗어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교회 예배당에서 할 수 있으면 그냥 해요. 나는 막 할 수 있어. 또 그런 강박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최소한 살아있는 선한 양심,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 멈추셔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재난에 대해 어떤 이해함이 있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로 코팅하고 죄 복음로를 끊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코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복음로를 끊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14절이 13장 전체의 결론이자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최고의 방어는 뭐죠? 최고의 공격은요, 최고의 방어인 거예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버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막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거죠. 경찰이 자기 제복을 입으면요 경찰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의사 가운 입으면요 의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가운 입으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는요 직속상관이라는 게 있어요. 나에게 직접 명령해야 될 명령권자 명령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만 따른 거예요. 우리의 직속상관 명령권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말씀만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계속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내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 질문을 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할까? 자녀의 진학과 진로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고, 내가 수술해야 되는데 약을 먹어야 될지, 기도를 성불 해야 될지, 이 병원을 가야 될지, 저 병원으로 가서 또 검사를 받아야 될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생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의 세리장, 세무서장인 삭개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탐욕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과거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식사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집에 5억이 있는데 2억 5천을 떼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부에 와닿으세요? 못 줘요, 못 줘. 어떻게 2억 5천, 2억 5천 무슨 2억 5천이야. 2,500 10분의 1만 줘도 대단하겠네.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고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는 것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말한 뒤에 무엇으로 경고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도모가 뭔가 하면요 플랜이에요. 너 죄 짓고 싶어서 계획 짜지 마. 막 꼬셔갖고 막 2박 3일 놀러 갈 생각이나 하고 오늘 밤에 만나갖고 뭐 하고 끝까지 달려볼 생각이나 하고 그런 플랜 짜지 마라 이거예요. 플랜 짜지 말라.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갑니까? 난 날 못 믿겠어요. 아무도 못 믿겠어요. 사람은 아무도 못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유혹 앞에 장사 없습니다. 장사 없어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죄 안 지어. 그러다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 이단에 가서 내 성경 지식으로 걔들 깨뜨릴 수 있어 하고 신학원 갔다가 그게 빠진 사람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천만에요. 저도 지금 막 자료를 예전보다 훨씬 많이 막 찾고 있거든요. 이제 막 외국 막 영어 자료까지 막 엄청나게 막 해갖고 막 보고 있는데 늘 긴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여 이단 자료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료가 나오면요 그것을 찾아요. 이게 어디 건지. 근데 이단 자료들이 한 번씩 껴있기 때문에 막 긴장하면서 걸러내느라고 막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가만두거나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은요 그게 교만이에요. 필패의 지름길이에요. 필패의 지름길.
여러분 악한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거 그냥 밭다리 한번 후려치면 인생 바로 바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날 노출시키면 안 돼요. 최대한 죄하고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사역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어떤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거나 상담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대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우리 집사님 여러분 밤에 몰래 사모님 몰래 잠깐 상담 좀 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 불러도 안 가요. 사모 깨워서 같이 가든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전에 막 낯선 분들이 막 내려와서 막 상담하고 그러는데 절대 같이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하지 절대 따로 하지 않아요. 기도해 달라 그럴 때도요. 같이 있는 공간에서 하지 따로 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 지을 가능성,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요 원천 봉쇄해야 돼요. 죄의 복음로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복음로. 여러분 근데요 죄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땅 따먹기거든요. 내가 육의 죄로 채우느냐 말씀과 기도로 나의 영혼을 채우느냐 이게 계속 치열한 영적 전쟁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에서 몸에서 계속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맨날 막 하얀 옷 입은 천사 있고 막 삼창 들고 있는 악한 마귀가 맨날 생각이에요. 생각. 내 몸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몸 안에서.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화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거듭나는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나타내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인생의 학업에 공부에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용을 쓰다 보니까 지쳐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갑이 있다면요 장갑은요 툭 던져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장갑에 손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장갑이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셔야 내 인생이 복된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귀하고 값지게 써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귀하고 값지게 써 주옵소서. 배우자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온전히 장악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까 잠시 소개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존 뉴턴이 82세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기억력은 거의 사라졌지만 두 가지만은 또렷이 기억합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나가려고 했는지 들어오려고 했는지 내가 갔다 온 건지 안 갔다 온 건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는 않는 사람의 일평생 고백해야 될 간증돼야 될 특징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여러분 의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의의 옷을 예수님이 정가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을 내 자식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식은 여전히 죄인인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또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도요 죄성이 계속 꿈틀꿈틀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최소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시간은 스마트폰 할 거예요. 아니면 또 뭐 즐기고 육적인 일을 도모할지 몰라요. 누구랑 전화하면서 오늘 예배 잘 드렸는데 그 집사님하고 또 뒷담화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또 예배는 드렸지만 오후 시간에 다른 일하고 지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여러분 어딘가에서 시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순간 방심하면 쓰레기 목록이 덕지덕지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끊어내려고 해봐야 애써봐야 힘들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5분 기도하고 말씀 3장 보는 거 오늘 좀 제발 실천해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네. 그 정도. 예. 그 정도가 매일매일 되면요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서 영적 거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영적 재난에 대해서 3가지 살펴봤어요. 영적 혼수 상태는 죽음이기에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나 혼수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 깨어나야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전투복을 입자. 꼭 기억하세요. 빛의 갑옷을 입자.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죄의 복음로를 끊자. 저는 솔직히 핸드폰을 우리가 정말 하루 쓰는 게 절반만 해도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어렵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죽고 사느냐가 달린 문제입니다. 지진이 왜 무섭습니까? 예고가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영적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주님 반드시 와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 용어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피를 철철 내면서 뼈가 부러졌는데 나 공부하러도 가야 되고 좀 놀러도 가야 되고 좀 즐길 거 있고 해야 될 일 바빠요 하면서 여러분 그 치료받아야 될 시간 놓치면요 골든 타임이 지나서 그 사람 사망합니다. 아니 영적으로 지금 피부가 다 벗겨지고 뼈가 부러지고 신경이 죽어갔는데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골든 타임은 지나가서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든 타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우리의 골든 타임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기도할게요. 지금 바빠서. 나중에 말씀 볼게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지금 좀 힘드니까 나중에 좀 좋아지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할게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쓰는 강력한 무기가 뭔가 하면 내일 하라 이거예요. 내일 하라는 거예요. 좀 미루라는 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도 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자꾸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는 거는요 우리의 골든 타임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즘에 늘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제가 거의 3개월치 주일 설교가 다 준비가 됐거든요.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늘 질문을 한다고요. 아무도 보장 못해요. 여러분, 아무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오늘 다 쏟아붓는 거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오늘 하는 거고, 기도도 오늘 하는 거고, 말씀도 오늘 보는 거예요. 오늘로 승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지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내일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보장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야, 내일이 너의 날이 아닐 수 있는데 내일 왜 걱정해? 오늘만 열심히 살아, 이 얘기거든요. 1912년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1등석에 앉아서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이거 웰던이에요, 미디엄이에요, 레어예요, 이거 따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전쟁이 발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영적 마비와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돈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과 스마트폰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옥에는 스마트폰도 없을 거예요. 지옥은 버틸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지금 당장 죄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려놔야 됩니다. 죄가 너무나 많이 오니까. 음란, 게으름, 술 취함, 다툼과 시기, 그 모든 복음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찌질하게 사람들 없나 눈치 보면서 죄 짓지 말고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니 너무나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만나야지. 막 스마트폰 보다가 눈 빨개지고 죄지은 상태로 흐느적 거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데 들림받지도 못하고 멸망하면 너무나 비참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깨야 된다는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1년의 마지막 12월 한 달을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멋진 모습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